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름 훈련 집회 메시지 2번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신선하고 비밀한 영역. 아멘.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아멘. 제목은 간단한데 이것이 아주 비밀스럽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아주 깨어 있어야 하고 또 아멘. 적용할 때에 쉽지 않아요. 아멘.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실행이 잘 안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가난한 영으로 또 배우는 영으로 임하길 원합니다. 아멘. 여기에 보면은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물질적인 영역이 아니다. 이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멘.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는 지금 물질적 영역 안에 살고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 하나님의 부담은 우리가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에 살기를 원한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이 뭔가 하면은 삼일 하나님이 우리의 영역이 돼야 된대요. 아멘.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하고 가정생활과 직장생활과 모든 이런 활동 범위, 통치의 범위가 삼일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한다. 지금 이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은 도대체 이것이 어디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이 부분을 먼저 잠깐 보고 교통하기를 원해요. 아멘. 자, 이 지금 로마자가 7번까지 있는데 맨 마지막 로마자 7번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아멘. 그때에 두 남자가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둡니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둡니다. 아멘. 지금 이 두 남자와 두 여자는 믿는 일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멘. 그 다음에 남자로서 할 수 있는 가장 힘든 일이 밭일이고 여자가 할 수 있는 힘든 일이 맷돌질, 아멘. 이 음식 만드는 그런 일이에요. 음. 근데 둘 다 믿는 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 한 사람은 휴거하고 한 사람은 남겨진대요. 이것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하는 얘기예요. 자, 아멘.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는 지금 학교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우리에게는 힘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걸 보고 우리는 물질적인 세계잖아요. 아멘. 물질적인 세계에 있는데 표면적으로는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해서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두는가, 이 차이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데려간다는 말은 이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휴거되는 걸 얘기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주여, 우리도 대환란 통과하지 않고 휴거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할 때 많은 때에 그러면은 성경 많이 읽고 복음 많이 전하고 또 메시지 많이 읽고 추구하고 생양교건 이런 걸 잘 하면은 휴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아멘. 뭐라고 했어요? 밭에서 일하고 또 여자는 일하고. 또 맷돌질하는 일하고 아멘. 육신적인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휴거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이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자, 뭐가 차이가 날까요? 한 사람은 전적으로 일에 초점이 있고 아멘. 한 종류의 사람은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서 이 일을 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을 살아내면서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서 바가는 사람,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서 맷돌질 하는 사람이 휴거되기 때문에 이런 자를 우리는 이기는 자라고 얘기를 해요. 아멘. 이런 사람은 보상으로 천년왕국을 보상으로 줄 겁니다. 아멘. 자, 다시 얘기하면요. 천년왕국에 백성이 있어요. 이 백성은 천년왕국도 예창조 안에 있거든요. 그런데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을 한다고요. 그러면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한다 이 말은 한 면에는 통치지만은 한 면에는 백성들을 양육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년왕국에서 또 백성들 모아놓고 이래 살아야 된다 저래 살아야 된다 설교를 잘하면 될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아멘. 아멘. 뭐냐면은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힘든 일 하면서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인 하나님을 삼일 하나님을 살아내는 그 영을 살아내는 생명 주는 영을 잘 공급받아서 교통하면서 살아내는 사람이 될 때 여기에서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수가 있어요. 아멘. 만약에 지금 우리는 행동과 말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멘. 아멘. 일을 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 물질적인 영역에 푹 빠져가지고 말은 신성한 말하고 행동은 물질적인 영역 안에서의 행동만 한다면은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아멘.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수가 없다고. 본이 안 되잖아. 아멘. 아멘.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밭을 갈고 맷돌질 하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방면이에요. 왜? 왕이 되는 길을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생활 가운데 주님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것이 뭔가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을 살아내야 한다. 아멘. 나중에는요. 우리의 결국은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거라고요. 그러면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된다는 것은 삼일 하나님과 세 부분으로 된 사람과의 연결, 연합, 합병된 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서 한 면에는 생활하지만 그 안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비밀한 영역으로 이루어진 것이 새 예루살렘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훈련하지 못한다면은 이것을 잘 통과하지 못한다면은 이것은 그림의 떡이 된다. 자, 그래서 여기에 양식에 있는 부담을 잠깐만 읽어볼게요. 주의 회복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물질적인 영역과 비밀한 영역에 관한 분명한 조망을 가져야 한다. 또 특별히 주의 회복 안에 인도하는 동력자들과 장로들은 주의 회복이 그들의 어깨 위에 있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 우리 어깨 위에 이것이 있대요. 아멘. 나는 이 문제에 대한 무거운 부담을 가지고 있다. 왜 이렇게 얘기하나 하면은 세상 사람은 물질적인 영역밖에 몰라요. 기독교인은요, 물질적인 영역에 비밀스러운 이런 영적인 영역에 관해서는 눈이 멀어서 눈꽃만큼밖에 몰라요. 회복 안에 있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것이 우리의 교리가 될 수가 있고 말은 해내지만 생활로 살지 못한다면은 이것만큼 비참할 수가 없어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있는 영역보다 더 높은 영역, 범위, 왕국 안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 이것이 말씀하신 형제님의 부담이랍니다.
자, 그래서 로마자 1번요.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물질적인 영역과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에 관한 분명한 조망, 곧 이상을 가져야 한다. 예, 우리는요, 이상을 가져야 돼요. 이것이 눈이 열려야 이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한 번 보는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열린 그릇으로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A번은 제가 간단하게 읽어볼게요. 우리는 땅에 속한 것과 하늘에 속한 것, 법리적인 것과 유기적인 것,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것, 물리적인 것과 비밀스러운 것이 현저히 대조된다는 사실에 깊은 인상을 받음으로써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을 귀히 여겨야 한다. 우리는 두 가지가 대조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을 귀히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이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 B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어떤 영역, 범위, 왕국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아멘. 그래요. 우리는 이 영역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들어가나 하면은 첫 번째 봄으로 들어가요. C번에 그랬죠. 우리는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은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몸으로. 봄으로서 들어간대요. 그 다음에 영적인 일들에 있어서는 뭐라고요? 들을 때. 보는 것이 들어가는 것이다. C번을 내가 읽었거든요. 아멘. 자, 제가 요한복음 3장 3절을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그대에게 말합니다. 자, 여기까지 주님은 진실로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습니다. 이 3절에서는 거듭나지 않으면 볼 수 없대요. 하나님의 왕국을. 그 다음에 5절에서 똑같이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물과 그 영으로 나지 않으면, 이것도 거듭나지 않으면,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3절에서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고 얘기하고 5절에서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보는 것이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볼 수 있는가? 보는 것은 듣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어라 할 때, 자꾸 들을 때 이 부분이 조금씩 보이게 돼요. 아멘. 볼 때 들어가게 된다. 로마자 2번요. 삼일 하나님 자신이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이다. 자, 여기에 보면은 1번에 1일자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일자 말씀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요. 내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그분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여러분은 나를 믿으십시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은 나를 믿으십시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영역, 활동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 아버지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역은 아버지다.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예수님의 영역은 아버지인데 그 다음에 요한복음 7장 39절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받을 그 영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받을 그 영, 이제 그 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영역은 아버지였던 것처럼
또 아버지의 영역도 예수님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영역, 우리의 활동 범위가 그 영 삼일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자 3번요. 오늘날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 안에 살 수 있는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은 사실상 단순히 삼일 하나님이라는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이 아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요, 영역을 얘기를 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은 단순한 삼일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해 볼게요. 우리는 현재 두 영역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밥 먹죠. 우리는 옷 입죠. 생활하죠. 이것을 보고 물질적인 영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물질적인 영역에 살고 있을 뿐 아니라 동시에 우리는 비밀하고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에 살고 있어요. 아멘. 또 그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영역 안에 있을 때 그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과 끊어지는 사람이 있고, 아까 밭 가는 것처럼 이 밭을 갈고 휴거되는 이 형제는 물질적인 영역 안에 살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에서 밭을 갈고 있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제 많은 때 하나님이 그 영이 되셨고 이제 그 영, 신성한 생명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알겠는데, 솔직히 우리가 그 영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것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체험적으로. 아멘,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그 영 안에 들어가 살면요,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기도하고 할 때는 그 영 안에 들어가고, 찬송하고 지치다고 집회할 때는 그 영 안에 들어갔는데, 집에 갈 때는 물질적인 세계로 빠져버려. 내 혼자서 조용히 산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는 그 영 안에 있다가, 남편과 손자들 만나갖고 뭐 생활에, 복잡한 생활에 얽히면은 바로 물질적인 영역으로 빠져나오고, 동시에 이 두 영역을 잘 못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살 수 있다. 그런데 하신 말씀이 단순히 삼일 하나님이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이 아니래요. 그 뒤에 계속 읽어볼까요? 그것은 완결 대신 영과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라는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이다. 단순한 삼일 하나님은 우리는 올리브유와 같아요. 관유를 만들 때 올리브유와 같은데, 완결되신 영은 뭐냐면은 올리브 기름 한 흰에다가 4가지 향료, 향품을 더여가지고 복합된 것이 관유, 복합된 영이 되는 겁니다. 아멘. 자, 이것은 왜 이렇게 뭐 약을 조제하는 것 같잖아요. 이 순수한 올리브유에다가 4가지 향료를 더 부어 였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느냐 할 때에 이것이 효능이 있어서 그래요. 이 효능은 이제 우리에게 적용될 때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장마 끝날 그 큰 날에 우리 주님이 서서 외치셨는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로 와서 마십시오. 나를 믿는 사람은 그의 가장 깊은 곳에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하고 외쳤대요. 다시 얘기하면은 이 복합된 관유, 단순한 삼일 하나님이 아니라 완결된 영, 공기 같은 영,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이 안에는 우리의 모든 필요가 다 들어있어요. 아멘. 신성한 영역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역으로 들어갈 때에 인생의 목마름 해결할 수 있는 생명수가 거기에 있다. 이 영역 안에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다시 얘기해 볼게요. 이 영역 안에 있지 않고 밭을 갈고
이 영역에 있지 않고 힘든 맷돌질을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통상적으로. 입장에 남겨두고 고단하지. 그냥 고단하지. 통상적으로 입에서 불평이 나와요. 그렇지. 내 팔자 왜 나는 이렇게 고생을 하고 아무도 안 도와주고 내 혼자서 이렇게 봉사하란 말이냐. 요렇게 하는 것이 그 영역 안에 안 있어요. 왜? 아멘. 맷돌질하고 밭일 하면서 목이 마르다고. 그런데 이 영역 안에 있으면요, 목마름이 해결돼요. 아멘. 알지 못하는 넘치는 공급이 있어. 그러기 때문에 맷돌질하고 힘들어도 안에서 샘솟는 기쁨이 있게 돼. 요런 생활을 계속하면 이런 사람이 뭐한다? 휴거된다. 아멘. 아멘. 가만, 휴거되는 사람은 항상 기쁜 사람이에요. 음. 불평 많은 사람은 절대 휴가 안 됩니다. 그렇지. 예, 원망 많은 사람은요, 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 왜 원망하나 하면 목말라서 원망하거든. 그러니까 목마르다는 것은 그 비밀스러운 영역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 왜 내 팔자 이러냐, 내만 왜 고생하냐, 나에게 문제가 너무 많다. 왜 사서 그래 하냐, 이방인처럼 불신자처럼 비밀하고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 들어온나. 이 안에 들어오면 다 있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7장 39절을 읽어볼게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받을 그 영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다. 자, 우리가 믿은 우리는 그 영을 받는 거였잖아요. 아멘.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스럽게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영은 아직 계시지 않았다. 우리 주님이 이 말씀하실 때는 십자가에 아직 못 박히시기 전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죽고 부활하지 않을 때는 그 영이 아직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 영이 없으면 우리는 모든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문제의 해결은 그 영에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있느냐?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 있다고요. 자, 그래서 A번 읽어볼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께서 완결되시고 모든 것을 포함하시고 복합되신 영이 되셨음을 계시한다. 자, 성경은 이제 하나님의 영이 과정을 거쳐서 완결되고 모든 걸 포함하고 복합되신 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2번에 A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의 인성, 그리스도의 죽음, 그 효능,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능력과 연합되셨다. 여기에 우리 주님이 과정을 거침으로 신성에서 인성이 더해졌는데 우리 주님도 우리 인생과 똑같은 목마름과 배고픔과 또 배신당함과 이 압력받음과 고난과 모든 걸 다 통과했잖아요. 아멘. 그러기 때문에 우리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것이 연합의 산물이 복합되고 완결된 영이다. 자, 3번을 읽어볼까요? 완결되신 영은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 되신가 인간 생활과 십자가에 못 박히신가 부활의 과정을 통과하신 삼일 하나님이시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주님은 이 부활의 과정을 통과해서 이 모든 것을 대신 삼일 하나님이 됐어요. 자, 주 예수님,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누님도 인생을 이제 다 많이 사셨잖아요. 그 지나간 인생이 너무 파란만장하죠. 그렇지. 예. 그러고 고생도 많이 했고 안 했지. 경험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 없어요? 내가 이런 경험을 다 가지고 이런 지식과 이런 걸 다 알고 난 뒤에 다시 어린 시절에 다시 태어나서 살아라 한다면 결혼 생활도 훨씬 더 잘할 수 있고 자녀들 양육도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걸 이런 생각은 안 가져봤어요? 왜? 글쎄.
한번 실패를 해봤잖아. 음, 우리가 자녀양육, 내가 이때, 그때 자녀양육을 잘 못했네. 내가 다시 한번 하면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다시 결혼한다면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왜? 우리가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가 다시 한다 해도 성공할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렇긴 하지. 예, 성공을 장담할 수 없어요. 맞지?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신 분이라고. 우리 주님은 성공적으로 인생을 사셔서 이제 복합된 영이 되셨기 때문에 이런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실 때 이런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께 맡긴다면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예. 다시 얘기하면 완결된 영 안에 있으면은 우리의 삶이 완결된 영 안에서 우리가 쭉 계속 쭉 살다가 딱 뒤로 돌아보면요, 우리의 삶 자체가 기적이 될 거라고요. 와, 이건 기적이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물질적인 영역에서 아이고 이 잘못했네, 고치갖고 이래 했으면 좋았을 걸, 저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할 이유가 없어. 아멘. 뭐 해야 되냐?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으로 돌이켜라. 아멘. 내가 다시 실수를 번복해갖고 다시 했다 해도 또 걸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성공하신 주님이 이제 복합적인 영이 되셔가지고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의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3일자 말씀 요한복음 14장 17절요. 아멘. 그분은 실제 영이십니다. 자, 그분은 실제의 영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실제화시키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이론도 아니고 교리도 아니고 실제라는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해 볼게요.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요 실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길이다 할 때에 우리 주님이 길의 실제라고요. 내가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 들어가서 주님을 누리면은 없던 길도 열립니다. 아멘. 이론에서 실제가 있어요. 뜬구름 잡는 게 아니라 실제화 된다고요. 왜? 우리 주님은 실제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그분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여러분과 함께 거하시고 여러분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돌아옵니다. 자, 우리가 누구라고요? 우리는 고아가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아멘.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 고아는 어떤 사람이 고아예요? 부모가 없는 것. 다시 말하면 믿고 의지하고 나를 보호해 줄 사람이 없는 것이 고아예요. 아멘. 그러면 고아는 모든 일을 스스로 해결해야 돼요. 아멘. 이제는 우리는 스스로 해결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는 물질적인 영역 안에서 얼마나 힘을 쓰고 있어요. 고아처럼 힘을 쓰고 있어요. 우리가 물질적인 영역 안에 있을 때 내가 이거 조금만 힘 안 쓰면은 이 꼭 망할 것 같아. 내가 조금만 안 하면은 이 모든 일이 엉거러지고 잘못될 것 같아. 그래서 고아처럼 혼자 억수로 열심히 일을 하는 기라. 그 주님은 고아처럼 안 버려둔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14장 요한복음 14장 20절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여러분이 내 안에 있으며 내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이제는 삼일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의 영역이 아니라 거기에 우리까지 포함해서 내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우리를 포함해서 우리도 하나의 영역이 되었어요. 아멘. 이제 삼일 하나님 과정을 거친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이 진 그분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분과 같이 있다는 거예요. 같은 영역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고아처럼 행동하지 마라. 누님, 생활 살면서 고아처럼 행동하지 마세요. 아멘. 모든 염려 홀로 짊어지고 비틀거리면서 주님께 맡기고. 이래 살면 안 된다. 아멘. 아멘. 왜? 지금 이 신성한 삼일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됐는데 고아처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우리는 실제의 영임으로 신성하고 비밀한 영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염려도 없고 수고도 없고 아멘. 다만 그 영에 움직일 때 우리는 같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누리면 되는 겁니다. 자, 로마자 4번요. 우리의 체험에서 우리는 실제로 완결되신 영과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라는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의 일부가 된다. 자, 우리의 체험에서 우리는 하면서 비밀한 영역의 일부가 이제 되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여기 보면 A번에 보면은 우리는 거듭난 것이 신성한 출생으로 거듭나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비밀한 영역의 일부가 되고 C번에 보면은 몸 안에서 건축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 제자들에게 와가지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신다. 그래서 그 영이 우리에게 없을 때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비밀한 영역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제가 하나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요.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자, 누님, 냄새를 손이 맡을 수 있을까요? 없지. 귀가 맡을 수 있을까요? 없다. 청각이, 시각이 냄새를 맡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는 이 완결된 영이, 물질적인 영역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생각을 깊이 하고, 사고하고, 내가 이걸 해결하려고 하고,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엄청난 모든 비밀이 담겨 있는데 완결된 영, 이 영만이 사람의 영, 하나님의 영만이 이 모든 것을 실제화할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론으로만 잡고 있다면 어리석고 한탄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비밀한 영역 안에서 사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2번을 읽어볼까요?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거 2번. 있는 이들은 한 실체로 섞여 그리스도의 비밀한 몸이 된다. 예. 그러면서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섞여서 이렇게 비밀한 몸이 된다. 자, 로마서 5번요.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이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는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 살아야 한다. 아멘. 여기에 보면은 로마자 4번에서는 우리는 이미 비밀한 영역 안에서 태어났다 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태어났고
우리는 이 영역 안에 있을 뿐 아니라 이제 섞여서 비밀한 몸이 되는데 로마자 5번은 그 영역 안에 있으면은 그 영역을 뭐 해야 된다? 살아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미 그 영으로 태어났고 우리의 위치는 영 안에 있어. 아멘. 주님도 우리 안에 계시고. 그런데 이제 해야 되는 거는 이 비밀한 영역 안에 살아야 된다. 자, 아멘. A번요.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 안에 살 수 있는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은 완결되신 영과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라는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이다. 우리는 이 놀라운 영역 안에 살기를 배워야 한다. 우리는 살기를 배워야 한다. 모든 것을 포함한 보이신 그 영을 이미 우리는 받았고 우리는 그 영이 성천하신 그리스도의 전달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사역의 모든 풍성한 공급을 받고 우리는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사람인 새로운 종류가 되었어요. 새로운 종. 우리는 사람이 더 이상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사람의 종류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는 아들 안에, 아들은 믿는 이 안에, 믿는 이는 아들 안에 있고 아들은 아버지 안에 계시고 이것은 믿는 이들이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와 완결된 영이라는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에서 삼일 하나님과 하나임을 의미한다. 이런 말하는 걸 배워야 된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역 안에서 신성한 생명의 교통을 해야 돼요. 그래서 G번요. 집은 예.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서 우리는 생명의 법의 자동적인 기능에 따라 자연스럽고 애쓰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한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무슨 생활이라고요? 생명의 법의 자동적인 거고 애쓰지 않는 생활입니다. 아멘. 이런 생활을 해보면요. 저도 아직 잘 안 되지만 자꾸 해야 돼 하고자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우리의 이웃과 친구와 가족이 아니면은 잠시 만났던 어떤 사람들이 전화만 조금 해봐도 이 사람들은 우리하고 뭔가가 다르다. 긴장해야 될 때 긴장하지 않고 애써 갖고 막 당당거려야 될 때 그러지도 않고 동동거리지도 않고 뭔가 우리하고 다르고 그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런 것을 생활 가운데 살아내야 합니다. 자, 로마자 4번요. 아멘. 로마자 6번요. 모든 믿는 이들은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 살아야 하고 신성하고 비밀한 사람 곧 인간적이면서도 신성하게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 이것은 예시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양식에 있는 예시인데 어떤 아내는 남편이 직장을 잃어서 주님께 그녀의 가정을 돌봐주시기를 기도할지 모른대요. 그러한 기도는 신성하지 않다 하면서 이 그녀는 다음과 같이 기도할 수 있대요. 주님, 저는 한 주부로서 우리가 당신 손 아래 있는 것으로 인해 당신을 찬양하며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이것이 신성한 기도래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신성한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상황을 가장 인간적인 측면에서 주여 나 사실 이래 하니까 좀 두렵기도 하고 힘듭니다. 주님 아멘. 돌봐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하는 이 모든 것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하는 걸 배워야 한다. 아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로마자 7번요. 아멘.
그때에 두 남자가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둡니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둡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처음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진리를 추구하다가 생양교건하다가 주님이 한 사람 데려가고 한 사람 버려둠을 당하고 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라 형제님이 일상생활하고 있을 때다 하면서 동역자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서 살고 있는가를 지금 우리 주님이 지켜보고 있어요. 아멘, 아멘. 메시지는 모든 말씀은 우리를 생활 가운데 적용하기 위해서 그거를 살아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준 말씀이라고. 아멘. 사실은 우리의 가정생활이 시험치고 있는 중인 것 같아. 우리의 교회 생활이 우리의 직장 생활이 시험치는 거하고 똑같아. 우리가 여기서 너무 힘들지만은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정신 못 차리고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해가 없지만은 깨어있고 맑은 생각을 가진 일부 믿는 이들만 데려간대요. 일을 하면서도 깨어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마취되어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 마취된다는 말은 세상 사람은 일에 마취되어 있어. 아멘. 이 말은 정신없어요. 일을 할 때 하나님의 경륜도 잊어버리고 비밀하고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도 잃어버리고 주님과의 교통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이게 마취되고 있는 거라고요. 그보다도 우리는 단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일은 똑같이 열심히 힘들게 해야 돼요. 하지만 이 가운데서도 우리는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서 사는 것을 자꾸 훈련하고 적용해야 돼. 아멘. 이것은 이렇게 할 때에 대환란을 통과하기 전에, 대환란 전에 이런 사람을 주님이 데리고 가십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휴거라고 합니다. 이거는 실제로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B번에 2번요. 데려가진 사람과 남겨진 사람의 차이는 생명의 성숙에 있다. 자, 데려가진 사람과 남겨진 사람의 차이는 생명의 성숙이래요. 다시 말해볼게요. 생명의 성숙은 어디에서 판가름 나요? 일하는 데서 판가름 납니다. 열심히 일할 때에, 정신없이 일할 때에, 복잡한 일 가운데 얽혀 있을 때에 생명의 성숙이 판가름 납니다. 그때 네가 하냐? 네가 발버둥 치면서 하냐? 이것을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서 하느냐? 그렇다면은 한 사람은 생명의 성숙하고 한 사람은 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 예수님, 그래서 내가 양식에 있는 거 하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며 휴거되기를 기대하면서 반드시 우리의 일상적인 의무들을 매우 신실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한다. 일상생활을 신실하게 해야 된대요. 의무들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합당하게 균형 잡힌 인간 생활이다. 영적인 것에만 몰두하며 남들이 자기를 돌봐주기를 바라는 수도성의 생활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런 놀라운 생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